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7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구원파들이 말할 때 우리에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자체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자신은 이미 구원을 확보한 사람이다. 나는 구원 확보했어. 그런데 당신은 구원을 받았는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확보했는데 당신은 구원 받았어? 언제 받았어? 뭐 이런 방식으로 질문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파들이 주로 쓰는 내용이죠. 그러한 구원의 비결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절대 아니다. 근데 이제 육의 사람, 성령이 없는 육의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구원을 요구해요. 구원이란 말은 하지만 내 뜻, 내 선택, 내 노력, 내 행위 이런 것들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도 말하고 거듭남의 비밀도 말하고 영혼의 구원도 말하지만 자기를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원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 뜻으로 내가 선택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선택해 주시는 구원, 주님이 구원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구원이지 나를 위한 내가 원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구원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구원이란 뭔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구원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또 뭐 종교인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필요로 하지 않고 거저 내가 원하는 구원을 필요로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사는 연합된 한 몸의 지체로 구원을 말하는데, 자, 에베소 2장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도 구원을 말할 수 있나요?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죽은 자는 반응도 없어요. 감각도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구원을 선택하는 의지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구원이란 자신이 마음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구원이겠죠. 이런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구원이라는 뭘까? 나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의 영광, 또 거룩함을 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구원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이 어떠한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 놓았지만 이들이 한 일이 뭐 있어요? 애굽에서 건져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는데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을 오히려 이름을 더럽혔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결론은 바벨론의 포로로 또 잡혀가게 돼요.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더럽힌 것으로, 그렇죠.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위한 구원이 아니야. 나의 이름을 위한 구원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의 이름으로 언약하신 바를 이루어 내시기 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러한 구원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자기 죄를 그때야 알고 자기를 나는 어떤 자냐? 나는 죄투성인 죄인이었구나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얻은 자는 자신을 치장하여 이렇게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어떻게? 죄인인 걸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의 악함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면서 구원받은 자기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면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뒤돌아서 보면 맞아요. 하나님, 나는 정말 악한 자네요. 그러면서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어요. 투구는 머리에 쓰는 보호용 기구지요. 전쟁터에 갈 때도 이 투구를 쓰고 우리가 자전거만 타도 머리를 보호하는 뭐예요? 이 헬멧 아니야? 뭐야 이렇게 자전거 탈 때 쓰는 거 뭐라고? 헬멧인가? 이것을 쓰지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는 생각하는 곳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을 향하여 사단이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조종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쓰라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한 것이에요. 사단의 공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오해하도록 변질되도록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의 구원이란 자신이 유익이 되니까 자신이 선택한 구원이라고 해요. 자신의 능력이고 자신의 행위라고 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대요. 언제? 창세전. 부르신 구원이래요. 또 그리고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인과 율에 갇혀있는 인간들로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인과율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보태는 것이 훨씬 받아들이기 쉬운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신인합동설이라고 들어봤지요.
하나님이 50% 하고 사람도 50% 하고 아니야 그거는 너무 하고 하나님이 한 70%, 한 80% 하고 사람이 한 20%, 한 10% 이렇게 보태야 돼. 이렇게 하면 쉽게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고 행함으로 복을 받고 상도 받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 구원을 한참 오해하는 것들이에요. 아니 구원 따로 은혜 따로 복 따로 상 따로 그럼 세상이나 똑같지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무슨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복을 받았다란 말이에요. 상? 그게 상이에요. 자, 디모데 후서 1장 9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불렀대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 행위가 없지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랬어요. 하나님 계획대로 자기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세전에 약속이 되어 있대요. 계획이 되어 있대요.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왜? 육신을 입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고 와야 돼요. 그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사망을 패해버렸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는 거야. 영원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뜻대로 계획대로 구원이 일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란 인간이 이래서 결코 될 수 없다. 하나님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신 내용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일했어요? 죄인,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대로
그리고 그분이 나를 그분의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믿어요. 이 믿음이 구원의 투구래요. 요한복음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난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언제? 성령이 오면.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랬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오는 자가 있고 오지 않는 자가 있대요. 예수께 오는 자가 있고 오지 않는 자가 있는데, 자, 보세요.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오게 하시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는데 이 두 부류로 나눴지요. 예수님께 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자래요. 그런데 이러한 자는 예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찾아내신대요. 예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투구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쉽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 구원을 면허증처럼 소유했다고 해요. 내가 따가지고 내가 땄어요. 내가 운전 시험을 봐갖고 땄어요. 내가 했어요. 음주 운전하면 면허도 취소가 돼요. 구원이 행위로 나온다면 얼마든지 구원도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논리에 맞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복음은 주었지만 니들이 잘못 살고 니 맘대로 살면 탈락시킨대요. 복음이란 인간이 주체가 되어 자기 생각과 이론으로 무장되어 있는 자는 믿지 못할 내용이에요. 절대 이 복음을 믿지 못하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나타나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상태가 뭐예요? 상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었어요. 죽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기에 움직일 수도 없어요. 악취만 진동할 뿐이에요. 육으로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 뿐이에요. 그러한 자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과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혔어요. 그분의 선택으로.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함께 살아났고 일으켜서 함께 하늘의 우편에 앉히셨대요. 예수님 우편에 이미 앉혔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이미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막 살아도 됐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막 살아요?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채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가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정말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또 그것을 성령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말씀이 책망하시는 걸 달게 받으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바른 구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관념을 갖고 있는 자는 흔들림이 없고, 그리고 거짓 복음을 전할 때는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아닌데?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가짜를 갖고 있으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진짜를 가진 자는 가짜를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나온 구원이 아니에요. 다름질한다고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원전 약속으로 인하여 일어난 구원이기에, 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은 구원이 너희 일이 아니야, 전적인 나의 일이야,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쓴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랬어요. 여기는 자기가 왔다고 아무도 안 했어요. 다 부르셨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알고 있대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창세전에 정했대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형제가 누구예요? 택한 내 백성. 아들은 예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그런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미리 정하신 자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에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랬어요. 자, 8절에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합니다. 이미 구원이란 소망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또한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은 뭐예요? 우리로 깨어 있든지 잠을 자고 있든지 간에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는 것이래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날에 더욱 구원이라는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초림에서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가 마지막 날이라겠지요. 자, 이렇게 구원의 투구를 정의를 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앉혀진 자로서 이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이 믿음의 복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뭐예요? 생각 이론들을 잡고 있어요. 잘못된 생각들 이론들은 파해버리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넣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이 구원에 확신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쓴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데 이건 또 뭐냐? 자, 보겠습니다. 전신갑주에서 마지막 무장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무장들은 그동안 우리가 지금 내려왔던 모든 진리의 허리띠를 고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것도 위에 믿음의 방패로 이로 능히 악한 자를 모든 불화살로 소멸하고 막 이렇게 했지요.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데 그동안 것은 모든 것이 방어 보호용이었어요. 그죠? 방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는 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방어만 할 뿐 아니라 뭐 또 해? 공격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광야에 있을 때 사단이 와서 조롱할 때 어떻게 했어요? 뭘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무장되어야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하면 될 터인데 왜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비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옛 언약이란 율법의 조문이죠. 자, 이러한 율법의 조문을 영으로 읽지 않고 문자로 읽는 것이 바로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는 일이에요.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된 것이에요. 이미 새 언약이 예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지요. 그 당시만 아니라 지금도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서 율법만이 아니라 복음도 율법의 행위로 보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수건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면 벗겨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수건을 쓰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복음을 만나고 벗겨졌어요. 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하여 다메섹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만에 눈이 감겨졌어요. 아나니아라는 분한테 안수를 받고 보게 되는데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했지요. 자, 눈이 다시 보게 된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보는 눈이 달라졌어. 그전에는 뭘로 봤어? 행위. 지식으로만 그럼 문자적으로 봤겠지요. 신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약만 있을 때예요. 그런데 눈의 비늘이 벗겨지자 구약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구약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임하여 성경을 율법 조문으로 보지 않아요. 영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이 알게 한다는 거지.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이래요. 살리는 영이래요. 육이란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모든 것을 육이라고 하고 있어요. 혈통, 육적, 사람의 뜻으로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말씀을 안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행위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아직 이 말씀이 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영이라고 하는데 말씀이란 레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은 퓨뉴마 이랬어요.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레마도 하나님 말씀이고 로고스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임하게 되면 그것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것이 사는 길이래요. 그러므로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꼬로라는 거예요. 곧 이꼬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하여 전하지만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적하면 돼요.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며 연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만 너희가 나를 모르는 이유가 있어. 나를 왜 몰라? 이러면서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였다, 증언하였다 이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한 말씀들을 듣고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들한테는 자기들의 영광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영광이 사라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자기들이 자기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기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기들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어.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성경의 뜻을 가르쳐 준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는 것, 또 생명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우리의 죽을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예요? 예수의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성경이 내게 대해서 쓴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한 것을 알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맞구나.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만이 이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누군지를 바로
바로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입고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진들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돼서 사단의 견고한 진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고 하는 거. 인간들의 모든 이론과 생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식들을 꺼내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쭐. 이론과 생각은 어디서 합니까? 머리에서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러한 이론과 생각으로 무장되어 있는 모든 것을 복음으로 완전히 해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 생각들을 다 싹 무너뜨린대요. 오직 주의 은혜만 의지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래요. 이렇게 주의 은혜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사단은 또다시 불화살을 쏘고 자기들의 무기를 휘두르 보는 거예요. 그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검인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인식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가 어디에서 있습니까? 마귀가 그 견고한 진을 어디에서 구축하여 놓았습니까? 우리의 이론과 생각들에 자리 잡고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론 생각. 우리가 이론과 생각들이란 철저하게 자기의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지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것들을 무엇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무너뜨린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해부해 버린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은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랬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합니까? 바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생각 이론들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어 하면서. 그러면 지으신 모든 것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지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벌거벗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대에서 벌거벗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이 우리를 막 휘두르면 어떻게 돼요? 어떤 때는 막 속이 상하고 부딪힐 때 있잖아요. 막 괜히 막 짜증날 때도 있고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그르르 넘어지잖아요. 나 자신을 보면 막 자존심이 막 우그려지다가도 사그르르 이렇게 풀어지는 걸 보면 역시 말씀이 능력이다. 우리가 느끼잖아, 삶 속에서. 그런 것처럼 여기서 우리를 벌거벗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벌거벗겨지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요? 두 가지 반응이 나와. 하나는 길을 막아버려.
자존심이 상해서 내 자존심이 이기는 거야. 이건 무장이 되지 않은 상태지요. 자, 다른 하나는 십자가로 달려가요. 내가 죄인입니다. 십자가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성도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게 소용없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하여 이 역사 속에 우리가 벌겨벗은 듯이 다 드러나요.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것마다 빛으로 드러난대요. 말씀으로 책망을 받았는데 빛으로 드러난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더러운 것이 벗겨지니까. 종교적인 위선으로 포장해 가는 것이 아니고 가면 갈수록 자신의 죄를 더 보게 된다는 거야. 그렇구나 하면서 자기를 위한 종교 생활을 하는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게 돼요. 아유, 내가 또 이렇게 또 한꺼풀을 입고 있구나. 신자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과 생각이 이 역사 속에서 다 복종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자아라는 것이 타인의 욕망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그때그때 변신을 하게 돼요. 세상에 속하면 세상의 것으로 치장하고, 교회에 오면 교회 종교로 치장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곳에서는 복음 아는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무장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나 신자는 이 역사 속에서 죽을 때까지 해체가 된대요. 생각과 이론이 자꾸자꾸 깨져나간대요. 오늘이라 하는 지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목은 베어지고, 이 베어져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로 붙어 있겠지요. 그래서 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막 함부로 쓰는데, 나는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께 나는 복종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그분의 지시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론의 생각들이 잘라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대요. 그런데 막 살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 가만히 보니까 이거를 계속 또 추적하고 또 추적하면서 나를 뒤돌아보면서 결론은,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장되어서 나가다 보면 감사밖에 없겠구나. 찬양밖에 드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 이 에베소서에서 1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왔지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린다고 사도 바울이 계속 그렇게 한 것을 이제야 깨닫게 돼요. 그런 걸 보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견고한 이론들을 파헤칠 수 있는 그런, 이제는 공격하는 것이요. 이제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탁 공격해서 물리쳐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